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사 우리의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빛 안에서 회복되고 고침받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는 헤엄을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희귀함의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혜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지난 여름 산불로 마음을 졸였고 많은 비로 안타까워했던 저희들, 또 몹시도 무더웠던 더위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뎠지만 하나님 주시는 사역을 저희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심도 하나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때론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음을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가을을 맞아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들, 모든 행사들 돕는 사람들이 많고 서로 협력하여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또한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듯 힘든 일들이 많지만은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사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던 것처럼 이 나라가 앞으로도 안정과 평화와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이 먼저 내 자리에서 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의 등불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나 쓰러질 때나 언제든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송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의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시는 길이 깜깜하지요. 예, 오시는 길 깜깜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등불은 계속 밝혀질 줄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시합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미 졌구나 하는 그런 싸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노예 축구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여가지고 사람이 몇 명 없어가지고 장로님도 축구 대회에 뛰시고 그 안수 집사님도 축구 대회에 뛰시고 청년 몇 명이랑 그리고 교육 전도사 2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축구 대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상대팀은 어땠을까? 말 같은 허벅지를 가진 우람한 청년들이 이미 축구 선수가 아닌가 싶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렁찬 소리를 바라는 안수 지사님들이 그 팀에 같이 있는 거예요. 다 시작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 졌구나. 못 이긴다. 아니나 다를까 몇 대 몇으로 졌을까요? 9대 0으로 졌어요.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완전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40만 명의 군사, 많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랍니다.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이미 진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요? 남유다의 아비야가 군사 40만 명을 준비해가지고 한번 싸우자고 도전합니다. 너무나 무모한 도전이죠. 2배 가까이 되는데 2배인데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남유다가 승리를 한 것이에요. 왜입니까? 이 싸움은 단순히 남북의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며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왜 하필 소금이냐? 소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죠. 소금 또한 썩지 않습니다. 이 소금은 영속성과 신실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 소금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 절대 변하지 말자. 이 약속은 절대 썩지 않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집을 버리지 않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지키겠다. 이 소금 언약을 맺으셨죠. 변하지 않는 약속. 다윗의 자손이 실패할 때도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비야가 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 변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언약,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결코 썩어지지도 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언약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불리하고 내 힘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예배하는 백성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비야는 전쟁을 앞두고 북이스라엘 상황을 지적하지요.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리고 소와 양만 가지고 오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예배를 뒤틀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길을 막아서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죠.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과 그 아론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돈과 재물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배의 거룩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임의로 만든 종교 제도를 사이비 종교를 하나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달력과 절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자기가 섬기고 싶은 절기에, 자기가 섬기고 싶은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배의 대상도 바꿔버렸지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서 야, 저게 하나님이다. 심지어 산당도 세우고 들염소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벌어진 게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배에 이름만 하나님을 붙이고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예배의 자리도, 예배의 사람도, 예배의 방식도, 예배의 대상도 모든 것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규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레위인이 섬겼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군사력은 절반이었지만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오늘 교회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의 크기와 성도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화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금송아지 예배의 유혹을 받기 쉬운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나 중심으로 내가 감동받았냐, 그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전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금송아지가 들어와 있는 줄 모릅니다. 내 방법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내 편의대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예배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부를 때 승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남유다 군대 숫자가 적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40만 명 대 80만 명. 그런데 이 숫자뿐만이 아니라 전술마저도 북이스라엘에 사실 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압도당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기습 작전을 써서 남유다를 포위합니다. 앞뒤로 포위합니다. 완전히 상황이 끝났지요. 전멸당할 위기에 있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이야기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죠. 누구를 향해 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부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그들이 외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5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말씀은 승리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승리의 비밀은 군사력도 전략도 상황도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그 부르짖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나라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유다는 군사력이 부족했습니다. 전술에도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는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환경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예배하는 백성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연약할 때, 쓰러질 때 주님의 백성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는 그 상황 앞에서, 무너질 만한 상황 앞에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담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부르짖는 아버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순간마다 모든 행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만나데이가 시작됨에 따라서 아버지 그 초청자를 놓고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 주시사 주께 메어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얻게 도와주시사 다시 한번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막막함에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한 곳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부끄럼 없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